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죄에 대한 참된 인식입니다. 수요일은 문답 87문답의 내용인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어, 이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최고의 응답이라는 말이죠. 구원의 은혜로 그것에 따라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인식, 이것을 하는 것이다. 죄가 뭐다 알아가는 참된 인식,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의지하면서 자기 죄를 원통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목적과 함께 새로운 순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구원에 따라서 내 죄에 대한 참된 인식,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죄에 대한 원통함과 미워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목적 안에서 새로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 1800년도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언약들을 전달해 오셨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축복이 회개다.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막 죄를 막 고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해도 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축복의 장치를 허락하신 게 회개죠. 근데 우리가 어떤 죄된 상태에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오버하는 체질, 조급함, 화, 영적 문제, 욕심, 오지랖이 넓은 거, 부정적인 거, 고집센 거, 편협한 생각,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사람이 살면서 겪는 많은 어떤 일들이거든요. 물론 실제로 막 죄를 범하는 일도 범죄 행위도 하지만 작은 죄, 큰 죄를 포함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 죄에 대한 깨달음, 이 죄에 대한 미워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났다라고 하니까 원죄, 자범죄에 대해서 끝났다고 하니까 죄를 허용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근데 죄를 우리 힘으로 못 이기거든요. 죄의 권세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되죠. 또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빠른 인정을 하고 또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죠. 대속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참 복음적으로 제목을 잘 잡았죠.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는데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에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뜻은 일정하시고 또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딱 한 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들은 동생이 탕자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오히려 막 분을 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그 비유에서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막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막 끌어안고 말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 말은 이제 주인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거기 장소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감사한데, 저 뭐 동성애자들, 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저 불교 신자들, 막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개심만 갖고 있다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장자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 짓을 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올 때, 고난당하고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책망 정도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우리 편에서 막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이제 허락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허용하는 죄에 대한 권세를 깨닫고 결박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어서기 위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노력, 도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허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 못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다른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부름 노릇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 가장 큰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죄, 복음에 반대되는 죄, 반대의 어떤 진리를 설파하는 죄.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로 복음에 반대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을 갖고 계시는 게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안 받고 결국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노예로 변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무지한 것이 가장 큰 죄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생명 걸고 노력했던 사람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가장 복음의 반대편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반대죄.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복음의 일보다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 거, 예배 잘 드린 거, 뭐 중요한 헌신을 한 거, 또 내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사는 거, 그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를 놓치지 않겠어요? 기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발견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는 것. 이게 참 큰 죄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못 누리는 죄. 그러니까 중세시대 교회만큼 교회가 부흥된 적 있나요? 왕을 즉위식에 안수하지 않으면 왕권이 인정이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국가의 법으로 교회 영지 땅이 있었고 아예 땅을 확보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됐어요. 교회에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뭐 사찰들이 하는 짓 그거의 1000배, 10,000배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종교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유럽 국가에 세부적으로 깔려있던 조직이었어요. 아마 지금 어떤 교단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장 복음이 가려워졌던 시대라고 왜 말하죠? 복음보다 그렇게 노력하고 관리하고 최선을
다 했더니 얻어지는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 그 내용은 뭐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를 절대 못 이기죠. 오히려 본인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심각한 일들을 벌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못 누리는 죄가 큰 죄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동기.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주관적인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몰라. 안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그것을 동원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 열심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막 심각하게 갈라지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필요한 것인데 뭐가 필요하죠?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표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준이 최고 기준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의, 이게 기준이 되면 맞는 내용인데 그게 죄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9가지 열매가 안 나타나요. 오히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해? 하고 핀잔을 주고요. 나무라고 뭔가 이렇게 주눅드는 결과가 나타나요. 막 기도원 같은데 예전에 막 성령 충만한 막 그런 곳이라고 해서 가보면 막 얘기하잖아요. 막 지적하고 말이죠. 그럼 막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막 해야 되고 말이지.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혼란을 일으키는 신비주의, 특정한 영적 현상을 체험될 수 있도록 몰아붙여서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은 가려고 그 영적 현상이 더 크게 다가오도록 막 방언을 터지게 한다든지 예언을 하게 한다든지 환상을 보게 한다든지 특정한 기적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복음을 깨닫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보다 그 영적 현상이 더 크게 여기도록 하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거든요. 그 결과는 돈이에요, 돈. 결국 다 갈취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막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성공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는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말고 성공하더라도 공적인 재단을 세워서 공적인 절차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내 어떤 관이나 의견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가장 큰 죄가 복음을 모르도록 하는 것. 복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달하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구원 속에서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범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죄냐? 참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소열의 문답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때가 많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 학생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절대 안 가기로 결심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꾸 중요한 것은 안 중요하게 자꾸 하고 또 안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교회 가는데 결격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뭐 어린이집 같은 거 해가지고 가짜 교사 이름 올려놓고 막 돈 떼먹고 간식비 절반도 안 나가고 이런 건 너무 그냥 능사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중요한 건데.
아니, 이해를 못 하겠대요. 몇 가지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나머지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그 중에 하나. 아니, 저 담임 목사님들은 저렇게 막 너무 누리시고, 모든 면에서. 아니, 저 전사님들은 50만 원 막 이런 게 어딨냐고. 차비도 안 되게. 자기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생각이 참 있는 애구나. 잘 본 거다. 근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다. 네가 생각이 바르게 있으니까 그게 보인 건데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사람 믿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속으로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전부 이상하게 틀리게 자꾸 기준들을 세우는 게 많아요. 아주 그것도 좀 수준이 낮을 정도로 말이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구역 예배, 새벽 기도, 뭐 와인 같은 거 뭐 술 일절 한 방울도 먹으면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일수록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구역 예배, 새벽 기도 이런 걸 다 가고 그 요구하는 막 원수도 사랑하고 막 술은 일절 되지 말고 법은 요만큼도 어기면 안 되고 어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전부 복음이 없는 천주교로 가버리는 겁니다. 절로 가고 죄에 대한 참된 인식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막 허용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죄냐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참된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렇게 모호해버리면 당장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보세요. 사회생활 시작하면 어디에 무너지죠? 안 맞아요. 자기가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하고. 일단 가면 뭐하죠? 술판이죠. 회식 술판이죠. 밥 먹을 때도 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만 가도 뭐 술판이지. 그럼 거기 다 못 가야 돼요. 또 안 가는 게 옳다고 가르치면 소외됩니다. 소극적으로 돼버리죠. 직장 가면 밥 먹고 또 2차 술집까지 부어라 마셔라 하죠. 크게 모이는 사람들이 하면 일단 뭐 내기 골프하고 뭐 그다음에 또 술 먹죠.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대화를 하고 뒷자리에서 뭔가 오고 가는 사업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술을 막 퍼마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가면 또 마셔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죄책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사회에서 적응도 안 되고 도태도 안 되고 또 좀 참여하면 그 푹 빠져야 되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우리 전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식사를 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소주를 마시는 거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참석해서 그 사람들과 말하고 도와주고 혹시 필요하다면 뭐 한 잔 정도 받아놓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마시냐 그러면 나 저 예수 믿기 때문에 마실 이유는 없지만 예의상 받은 겁니다. 이해해 주세요. 처음엔 이상한 눈으로 봐도 항상 그러고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면 약간 쟤는 좀 결벽증이 있는 애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인정해 줍니다. 성공하면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텐데 거기 중요한 자리에서 와인 다 먹잖아요. 저는 와인 한 잔 정도 먹으면 어때? 그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진짜 죄는 안 가르쳐주고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규범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막 벌벌 떨고 이러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업하러 안 마실 수 없다고 맨날 떡이 되도록 마시고 막 꼴깍꼴깍 올라오고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냥 뭐 술이나 이런 문화는 그냥 거래처에서 그냥 한두 잔 정도 하는 정도지. 예전에 안 그랬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아이들에게 좀 알려줘야 됩니다. 죄가 뭔지, 은혜가 뭔지 한 개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올라가는 여자애인데, 목사님 딸이 여행을 가가지고 맥주 한두 잔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목사 딸이 뭐 저러냐고 소문이 난 게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까지 들어온 거예요. 나 같으면 마셔보니까 어떻더냐? 좀, 좀 그렇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뭔가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네가 앞으로 세상에 나갈 때 이런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좀 대화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네가 큰일 났구나, 네가 마귀 들렸지. 그래서 아이를 막 반 죽인 거예요, 패가지고. 네가 목사 딸이 말이야, 아빠 목회를 망치려고 하냐, 막 이래가면서 그 아이가 그날 집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변사체를 발견했거든요.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한 말이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교회에 어떻게 오죠? 살만하면 교회 안 옵니다. 힘들어서 어디 좀 교회 가면 좀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이나 은혜를 통해서 이 힘든 어려운 내 삶을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고 오는데 너 그거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모임에 참여 안 해서 그래. 뭐, 안 바꿔서 그래. 행동을 안 거쳐서 그래. 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잘 왔다고. 주님밖에 답이 없다. 세상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바라봅시다.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아니, 강혜경 권사님씩이나 돼가지고 구역 예배도 안 모이고 말이야. 그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그 구역 예배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안 지켜집니다. 그럴 때 뭘 붙잡아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율법의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잘못투성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 앞에서 의식을 하고 나는 잘한다고 자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그거는 예의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거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새로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답을 잘했죠. 그리고 이런 죄가 이제는 습관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자꾸 무의식 속에 들어가고 영혼 속에 뿌리 박히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좀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나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근데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문제에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영향을 준 것이 율법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덕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것이 더 빨리 진행되기도 하는 거예요. 남는 거는 뭐죠? 죄의식으로 눌려있다가 아예 타락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산업 현장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말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서 이런 현장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복음적으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는지, 도대체 뭐가 죄인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말해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 살았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후대들, 우리 분야에 올라오는 바톤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되도록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속에, 영혼 속에 깊이 그 속에 죄의 습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이 가장 빨리 응답받는 길이다. 우리 사명자들이, 전문인들이, 산업인들이, 랩런트들이 실력 있고 든든하게 세상 속에서 그 배경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있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복음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도록 역사하시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어떤 죄의 권세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어오셨는데